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회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95쪽에 있습니다. (995쪽)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자. 이사야 66권 중에 소계시록,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이 24장에서 27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8절에서 15절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 16절에서 21절에는 백성이 범죄해서 징벌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데 세 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에,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상 받는 날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 받는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로 희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악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마음 심자에다 뜻지자를 쓰는데, 마음 심자는 이제 심장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심장이 뛴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심장이 뛰는가, 즐거운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요, 좋은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는 잠자기 전에 오늘은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이요,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심장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뭐 그러면 심장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에 병이 생기는 것이 이제 부정맥이라고. 부정맥이 뭐냐면, 여러분 그 맥을 딱 짚었을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정도 뛸 때에 2번, 3번 뛰다가 4번, 5번 안 뛰는 게 부정맥이에요. 그 부정맥이 위험한 게 뭐예요? 심장이 뛰지 않을 때 혈관 공급이 안 되면 그것이 막힙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맥에서 심근경색, 그러면 심근경색에서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는 그 모양상으로는 이제 흑토 밑에 마음 심자를 썼는데, 그 흑토자가 뭐냐면 갈지자예요. 마음이 가는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금 새벽기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뛴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감사, 찬양,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심지라는 말이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튼튼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가 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릴 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스트레스 받거든.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으니까.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데, 영원한 반석.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돈을 반성으로 삼는 사람들, 돈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 명예가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반석으로 삼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5절 6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래서 셋째는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게 물질의 가난도 포함되겠지만 이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바로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직한 자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요,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막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어. 긍정적인 말 막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를 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주님이 따라가면은 거기에 쉴만한 풀밭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마실 물도 있을 것이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프면 고쳐주실 것이고, 목자가 양을 고쳐줍니다. 병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 한 가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66권,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사실은 참 이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66권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다 외우지 않아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라고 하는 구원에는 거기에는 질병도 포함되고 죄와 사망도 포함돼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7절까지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결국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구원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15절에 여호와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이 밤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예배 시간에 자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마음 편안하게 자는 게요, 건강에 좋아.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결국 첫 번째 잠이야, 잠. 근데 그 잠 중에 깊은 잠이 뭐냐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그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잠잘 때 치료하신다는 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지 건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휴거, 재림.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휴거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나,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날, 그것을 최후의 심판날과 연결하는데, 과거에 심판하신 것은 16절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백성을 심판한, 애굽 군사들을 심판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거기서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과거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 병사들을 죽였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가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지금 애굽 얘기 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가 있어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그 신이 딱 지나갈 때에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렇죠?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 그 유월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이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의 때는 이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잠깐, 그 6월절 밤에, 그 잠깐 하룻밤에, 그렇죠? 거기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오지 마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죠.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6월절 지키고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1년에 한 번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우리가 그 밤에 잠깐 숨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심지라는 것이 예체르, 히브리어로는 예체르인데 이게 권능 낚시반을 지도자. 심지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냥 목적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 예체르라고 하는 심지가 야차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절망하느냐, 왜 낙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사과나무를 봐라.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할 때에 금방 심고 금방 열매를 거두는 그건 가짜죠, 가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물을 주는 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그 복음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마천동에 그 전에는 저 장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애자들한테 가서 봉사할 때 이제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옛날 고무다라에다가 카시미로 빨간 담요 집어넣고 거기다 놓고 막 밟으면 그냥 더러운 물이 막 나와. 근데 거기서 어느 이제 작은 교회 이제 저기 전도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에는 이제 막 다 여름 성경학교 현수막을 거는데 그 개척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장애자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걷지 못하고 앉아 있는 장애자가 한 명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장애자의 기도를 들어서 각 교회 전도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으니까는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무슨 율동, 노래, 뭐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있잖아, 전도사들이. 전도사들이 한 10명 정도가 딱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개척교회에 거기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 옛날에도.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 야, 그런데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새벽에 했는데 애들이 집에를 안 가고 전도지를 들고 출근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막 형, 언니들한테 쫓아다니면 조그만 애들이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그걸 주는 거야. 그 모습을 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나 봐요. 할머니 집사님도 전도지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 옛날에는 막 버스 탈 때 매달렸잖아. 근데 어떤 이제 젊은 신사 남자가 청년이 딱 출근하려고 버스에 매달렸는데 이 할머니가 궁뎅이를 탁 때리면서 예수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다 궁뎅이 맞았잖아.
하루 종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궁뎅이를 만질 때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마을에, 시골에 가서 전도팀을 딱 흩어서 이제 전도하라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 두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전사님하고 이제 4명이 한 팀이 됐는데, 아, 잘 됐다. 전사님하고 한 명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가면 얼마나 잘하겠냐. 그랬더니 이 젊은 전도사들이, 예? 자기네 둘이 가고 늙은 권사님 두 분이 따로 가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논두렁에 앉아서 막 우는 거야, 권사님 두 분이. 젊은 것들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분이 보니까 연세 드신 분 두 분이 막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저러하고 저러이러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저기 우리 집에 가시라고, 우리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도하시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집에 젊은 그 사람이 농약을 먹고, 그 집에 갔더니 농약을 먹고 마루에 앉아 있더래. 그러니까 권사님 두 분이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기도를 한 거지. 기도를 해가지고 그 농약 먹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전도가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심으면, 여러분, 심으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심으면. 그래서 이번에 오신 어느 권사님도 그 남편에게 제가 밥을 사준 적, 이제 그 처음에는 그분이, 남편이 저한테 밥을 사주겠대.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돈을 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밥값만 날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부인이 온 거야. 그리고 남편은 이제 지금 바빠서 못 오고 시간이 되면 이제 같이 온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짜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의 목적,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